어느 교회 날마다 종호만 되면 들어갔다가 2, 3분 만에 나오는 형색이 초라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하면서 그 노인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 노인이 누구길래 매일 12시가 되면 교회에 들어갔다가 2, 3분 만에 나오는 걸까? 이제 관리인한테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관리인이 가서 이제 물으니까 나야 교회 기도하러 왔지. 이제 그 말을 듣고 관리인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기도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나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시 이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난 사실 기도를 오래 할 줄 모른다고. 그래서 매일 12시가 되면 교회 와서 난 이렇게 기도하지. 예수님, 나 잭입니다. 그리고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짧은 기도도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줄 나는 믿어 라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이 잭이라고 하는 노인이 넘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병동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노인들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다들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침울한데 이 노인이 간 다음부터는 그 병동에 막 웃음이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때때는 곳곳에서 막 큰 웃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간호사가 한번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맨날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맨날 즐거우세요? 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일제히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 때문이야. 매일마다 나를 병문안하러 온 사람 때문에 나는 맨날 즐거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간호사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노인에게는 아무 가족도 없거든요. 부인도 자식들도 친척들도 없는데 매일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더 혼동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매일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12시만 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내 침대 저 맞은편에 서서 나를 늘 쳐다보고 있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사람도 얼굴에 웃음을 딱 지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잭, 나 예수 일세. 나 예수 일세.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장황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향하고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불러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집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사오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권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예배하시는 하나님,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서운 하나님,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한 명 있죠. 율법의 대표자라고도 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완악하고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갔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자, 그 모세가 40년 동안 지나면서 재미있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이름 제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0년을 이 모세가 견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을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얼마 동안 견딜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얼마 동안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4년? 4개월? 모르겠습니다. 혹시 4일만 있다가도 나 이상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손발 다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을 견뎠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했던 기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지팡이도 주셨고 또한 능력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갔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했기 때문에 40년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고뭉치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면 그곳에 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큰 사건만 터진다 하면 그곳에는 늘 베드로가 있었고 그 문제의 핵심은 베드로였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니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 중에 되게 주역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변하는 변화의 현장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의 현장, 바로 그것이 변화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아니 어떤 작은 시련 하나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울고불고 난래.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제 난 다 끝났다고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실패의 현장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변화됐을까요? 실패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까지 보았어요. 또 베드로 자신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고 그것을 실제로 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전히 베드로는 늘 베드로였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베드로였었습니다. 늘 말썽꾸러기였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와 헛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그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 앞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노래 가사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성내지 않는 것이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사랑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기만 하면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밥을 주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남자분들은 끄덕끄덕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밥 안 줘요. 밥을 주는 것이 왜 사랑이냐고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 6명을 꼬셔가지고 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옛날에 했던 대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수고한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허탈합니다. 배가 고파요. 그런데 하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배신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뭔가가 이뤄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예수님, 자 보세요. 나 이만큼 성공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랑했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뒷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보고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근두근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밥상을 딱 차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왜 나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더니 왜 도망갔냐? 한마디 질책도 책망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왜 사랑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말썽꾸러기예요. 너무 심한 말썽꾸러기인데 어느 날은 너무 큰 사고를 쳐서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화가 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저놈의 자식 오늘 밥도 주지 마! 하고는 그냥 밖으로 쓱 나가버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참 이제 방 안에 있다가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파졌어요. 오늘 밥도 못 먹겠구나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물이라도 한 컵 마시려고 나왔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도자기가 딱 덮여져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밥상이죠. 밥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살며시 상을 차려놓고 가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아직 나 사랑하는 건 맞지? 너 나 아직 사랑하는 건 맞지? 이 물음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가슴이 뭉클해져요. 눈물이 핑 돕니다. 그 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바로 이 사랑에 감격해서 베드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한마디로 뻔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가, 저주까지 했었던 그가, 맹세를 했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입니까?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뻔뻔해서요? 낯짝이 두꺼워서요? 아니요. 베드로가 사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뻔뻔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속에 아무런 무서움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수가 많아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늘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지어가는 순간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많은 실수를 저질러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사랑의 주님을 이 베드로가 만나고 나니까 엉망진창인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마다 실수하게 되죠. 그때마다 사단은 꼬투리를 잡으면서 우리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장로라고, 권사라고, 네가 집사라고, 어떻게 성가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뒤에서 잡아 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너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 내 앞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말 커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랐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도 그물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예수님,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고백했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신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현장에 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너도 저와 한패다, 너도 저 무리의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워서 발을 빼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묻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지금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주님을 어떻게 배반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에는 내가 주님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참고 기다리는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로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물을 때는 베드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라는 말을 뺍니다. 그런데 여전히 필로라고 대답해요. 3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야,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친구로 여기면서 친구처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옳다구나 하면서 얼른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아직 군대도 갈 수 없는 청년이긴 하지만 어린 그 다윗이 적장을,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 사람을 돌멩이 하나로 넘어뜨렸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중에 전쟁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힘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지 않으니까 제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참으시는지를 알면 그 앞으로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참으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순교의 사역들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참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신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뻔뻔하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손에 죄가 있지만, 내 마음에 나쁜 생각들도 있지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주님께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은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주님만 의뢰하고 내가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는 한 순간순간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약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순간마다 내가 죄의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붙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